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일남전도의 찬양을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 이 땅을 처음 밟은 날입니다. 잠시 3분 정도 영상을 보십시다. 우리가 갑자기 중세로 온 것 같았다. 140년 전 어느 선교사가 말한 이 땅의 첫인상이었답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거는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죠. And then he goes on to describe this protest that with bonfires they continued night and day waiting to be arrested, sort of seeing the possibility. 기독교란 뭔가, 선교사들이란 뭔가. 그래서 그 영어로 읽겠습니다. Making man이래요. 사람을 만든 것이 선교의 업무다. 선교사가 하는 일이다.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포교된 나라들 가운데 오늘날 기독교가 융성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아마 유일하게 거의 코리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사람의 기적. 그 기적이 다시 땅끝까지 이어지는 빛의 부활로 퍼져가길 바랍니다. How we could serve each other. And so I think this is what we need today. We all need it. We certainly need it in the U.S. and I think you need it in Korea as well.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25년 한국이 그 100살 전보다 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쨌든 같이 풀어내고 살아왔으니까 희망을, 역사를 통해서 다시 미래를 향한 희망을 우리가 오늘 찾고 그리고 함께 풀어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어떤 진리랄까, 이런 운동이 있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싹도 일어나고 생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잘못된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이렇게 부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와서 너희 가운데서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는 방법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선 메시아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메시아인 나를 배척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더욱 가운데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이미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페르시아라고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마음 속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첫째로 부활의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너희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와서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믿습니까? 복음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떠나 버리셨던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손을 내밀면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라. 믿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 외쳤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 것 다 지나가는 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천국이 도래하고 변화가 되면 옛날 건 없어져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새 그릇을, 새 그릇에, 새 그릇에, 새 그릇에, 놋 그릇에 깨끗이 닦아서 새 음식을 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은 오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고 계신다. 메시아로 임마누엘로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찾는 자, 마음문 여는 자, 옛것을 버리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데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예수님 와 계시는데 문 열고 영접해야 돼. 문을 영접해야 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문을 안 열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차 한잔 나눌 수가 없어요. 대화할 수가 없어요. 마음문 여시고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예언이 틀렸거나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어디에 가셨냐?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심히 광채가 나 변형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더니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겠죠. 너무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우리 장막 지읍시다. 셋을 지읍시다. 거기서 예수님 모시고 살겠다고 제안했지만 잠시 후
구름이 가리우면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한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에 변화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을 보여주시고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즉 다가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그게 다가 아닌데 보게 된다. 보게 된다는 거. 지금도 각자 성도는 각각 다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다. 믿습니까?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이미 오셨고 또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최후의 기다림,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최후의 소망입니다. 재림신앙이 이미 오신 예수님과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의미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을 복되게 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두 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에 두 줄이 있다니. 성경은 두 줄이 있습니다. 첫째는 붉은 줄입니다. 성경은 붉은 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줄은 무슨 줄일까요? 황금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붉은 줄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황금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붉은 줄은 우리의 죄에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의 줄입니다. 피 흘림의 줄입니다. 하나는 재림의 교리, 다시 오실 예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황금줄입니다. 황금줄. 기독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영생을 어디에도 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단들이 날뜁니다. WCC라고 하는 단체가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만 듣기 좋도록 붙인 것이고 종교 다원주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최근에 WEA 대회를 또 한국에서 한다. WEA도 유사하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 건물이 똑같아요. 이름도 똑같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런데 뭐 꼭 예수만 구원 있나? 이런 교회들이 적지 않은데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4분의 1에 관한 말씀, 신구약 성경 1845절이 재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23권이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권입니까? 나머지는 재림을 언급하고 있지 않냐? 나머지 3권은 한 장으로 된 서신이고 남은 한 권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재림을 전제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느냐? 개인에 관련한 말씀. 영광 중에 오신다. 능력으로 오신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속히 오신다. 생각지 않는 때 오신다. 왜 오시냐? 우리 데리러 오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예수님 재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싶은 분은 3부 예배 때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재림 날짜를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미 선교회인가? 예수님이 오신데 언제 오시느냐? 1997년 9월 뭐 언젠가. 그래서 우리 교인데 거기 간 사람이 있어요. 타일러도 안 돼. 고면해도 안 돼. 신방해도 안 돼. 아이고 목사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고 갔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그날이 지났잖아요. 아직 안 지났습니까? 내가 잘못되게 말합니까? 여러분, 이단에 한번 입사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주의 종의 말씀이 안 들려. 성경이 안 들려요. 성경은 징조는 있다. 징조. 언제 오실는지 징조는 있다. 무화과나무 비유해라 봐라. 10발가락 시대와 10뿔 시대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다. 다니엘서 2장 7장.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진과 기근이 있다. 이게 뭐냐? 지진과 기근. 왜 땅 꺼지고 지진이 이상 기후가 생기고 무슨 말일까요?
지구의 종말이 왔다 이 말입니다. 종착역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KTX를 대구에서 서울로 타면 300km로 달립니다. 300km 달리다가도 종착역이 가까우면 서서히 갑니다. 방송을 합니다. 이제 내릴 채비를 하세요. 내릴 채비하라고 예고하는데 예고. 브레이크 밟고 속도를 줄이고 방송도 하고 이게 뭡니까? 징조입니다. 징조. 그런데도 내릴 준비도 안 하고 쿨쿨 자고 있어. 잡담하고 있어. 너무 재미있어. 도착을 했습니다. 다 내렸어. 그래도 내릴 채비를 안 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럽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부활주일 아침에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이 받은 복음을 우리도 만방에 주님 오실 때까지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리 와셔서 부활절 헌금과 함께 예물 드립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건축헌금 신영재 장로님 1천만원, 김성하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2천만원, 윤수정 집사님 100만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드셨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주일 아침,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승리하는 생활, 주님 앞에 재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을 담아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윤택부요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